쉼과 회복의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삼복의 여름이 되었습니다. 밤에도 25도 이상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국내에서는 잼버리 행사로 새만금에서 4만 명의 정말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모기가 많든지 온열 질환 환자가 약 한 1,50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미국과 영국은 미국은 평택강으로 아마 미군이 있는 곳을 철수하고 영국은 호텔로 철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나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휴식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밤이 되도록 계속 몰려와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쉴 틈도 없었더라 하는 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10,000명도 따를 때가 있고 5,000명도 따를 때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인산리례를 이루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쉬려고 북쪽의 헐몬산 아래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쉬러 떠났습니다. 아마 리트리터로 떠난 것이죠.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가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쌓여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만 12명의 제자들만 앉혀놓고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이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통계, 그러한 여론, 이런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투자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의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물질 사용의 훈련, 명예 훈련, 손해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훈련,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와 축복과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불꽃이 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도 반짝이고 젊음도 반짝이고 인기도 반짝 빛났다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빈곤과 헐벗음과 학대가 없고 미움과 갈등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의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 눈치 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죠.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바꿔요.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아들, 내 백성이 되리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져요. 지혜와 물질과 모든 삶의 에너지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사로잡혀서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지 못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려주려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조용히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휴가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하늘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것을 보고 부흥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늘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이번 휴가 때 쉬면서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늘문을 못 여는가? 오늘 본문에 하늘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열심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필사하는데 양피지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는 목욕 재배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을 못 쓰고 점만 찍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각주를 달았는데 케티브라고 그러죠. 거기다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아도나이란 말이 주라는 말인데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필사하는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점만 찍어놓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14세기에 마소락파 여러분 그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 이름을 찾는데 그게 이제 찾아서 그 모음을 다시 붙이죠. 붙였더니 여호와. 이게 진짜 발음은 야훼.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야훼로 다 바꿨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이렇게 바꿨던 것이.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들은 절기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율법사들은 옷과 머리와 그리고 그의 이마에 그의 손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늘 애우고 다녔던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는데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이 근채는 뿌리채서 드리죠. 무, 파,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 문을 절대로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해, 표적. 예수를 시험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면 학력을 보이고 어디 출생인가를 보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영웅들은 전부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공이 있었고 마땅히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뭔가 그 표적, 뭔가 증거가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 만한,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런 표적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특별한 용맹, 지혜, 그리고 특별한 이력, 학교를 최고 학부를 나왔는가, 최고 공부를 했는가, 박사학위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고 생기기도 잘생기지 못했어요. 외모를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현대인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죠. 당신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려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사인을 보여라. 학력과 경력과 지금까지 겨뤄온 그러한 재산, 집안 내력, 어느 출신인지 내게 증거를 대시오. 그래야 내가 표를 주겠소. 그래야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겠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데는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가지고 5천억을 벌었다. 주식에 어떤 대박을 터뜨렸다. 그럼 그 사람을 막 따라요. 따르고 막 그 사람들이 주식 사러 가면 다 사고. 그래도 알고 보니까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입지전적인 사람을 따르고 세상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미래 인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혀 다른 표적을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위로부터 훌륭하게 되어지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바로 시대의 표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란 말은 원래 원어에 찾아보니까 카이로스 세메이온,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질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을 말해요. 이 시대가 복받을 그러한 시대인지, 이 시대가 환난을 겪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때인지를 분별을 못하느냐. 모든 것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미래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우주적인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미래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복음이 그 시대에 전파되어지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미래는 밖에 열어져,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시간이 많아지고 탐욕의 시간이 가득 차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찬 시간으로 관영하게 되었을 때 둑에 물이 차서 넘치면 둑이 무너지는, 온류하는 것처럼 죄가 관영하고 심판의 때가 관영했던 그 시대, 그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그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으로서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늘문을 닫는 자다, 하늘문을 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이 시대인가? 정말 축복받는 시대이고 미래를 나아갈 그런 시대인가? 근데 죄송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불륜과 사기와 속임이 너무나 많은 사회가 됐어요. 미신을 믿고 점과 타로와 사주팔자에 의지하는 사회가 됐고 여러 가지 무당들로 이 시대가 유행을 바라는 시대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늘문을 열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람을 불러서 세를 모아놓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당까지 만들고 태극기 부대를 만들고,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전혀 하늘이 축복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대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부흥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헌금을 많이 내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기도와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영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제가 관영한 표적, 사이가 너무나 불안하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멈춰지고 말씀이 멈춰지고 사랑의 용서가 멈춰지는 사이가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 끝에부터 올라오는 사탄 마귀의 검은 연기와 황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쟁의 위험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고 불안하고 전벌이 대해서 여러분 그 온열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극한 호우가 발생해서 농경지가 침수되어지고 지하차도가 막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장과 여러분 가축들이 침수되어서 죽고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둑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오직 하늘문을 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휴가 때 깊이 생각해요.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어떻게 여는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러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 하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이야.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메시아죠. 메시아 구주가 누구인지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자체가 자기 자신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기도 응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온갖 용서와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그분이 바로 구속주고, 그분이 바로 우리 미래의 모든 축복을 주실 분이다.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래가 열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싶었어요. 기독관이죠, 기독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라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논리로 지혜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고 그것을 알게 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줘야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영적인 호적이 바꿔지고 기류가 바꿔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죠.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여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레미야는 다 예수님의 예표고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도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갑자기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해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죠. 세례 요한도 흔들려요.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요한이 아주 비판을 해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당신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감옥 속에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촌간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예요, 사실.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단강가에서 알게 되어져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거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말했던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도망다녀. 예수님께서 막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회당에서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하는 일이 이 세례 요한은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모든 정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의사를 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리고 뭐 병든 사람을 다 낫게 하는 그 일을 하니까 과연 예수가 진짜 하나님 보낸 천국의 문을 여는 메시아일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라.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고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떠한 자도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을 하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 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통해서 그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었던 그런 기적과 그러한 개인적인 믿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자예요, 큰 자. 그러나 육체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 세례.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묵상의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겼던 그리고 다 제거하고 정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엘리야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이튿날 이세벨이 자기 특공대를 보내어서 바알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기도를 시작 끝까지 그냥 도망가 버려요. 노된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이제 정말 이제 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거기서 절망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열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다. 에레미야. 요즘 큐티가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멸망이 가는 그러한 조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늘문이 잡혀지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바벨론 성에 정말 비참하게 도륙되어지고 멸망되어질 그러한 조국의 미래를 보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부흥됐어요. 그때 경제가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사람이 살만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을 다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다윗 이외에 솔로몬 이외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너희가 잘 살아도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다 멸망하죠. 나중에는. 그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남편이 되어져서 너의 오른손을 잡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어져서 그들이 손을 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계속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손목밖에 없어. 가보니까 손목을 잘라버려 가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보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고 세상에 그냥 돈 맛, 세상의 쾌락 맛, 세상의 어떤 이성의 맛 그것에 빠져서 왜냐하면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거. 못 살면 종으로 있으면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풀어져 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내 남편 됐어도 내 언약을 파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내 신을 네 마음속에다 성령을 보내서 네 마음속에 네 자신 속에 직접 들어가서 네 마음에다가 글을 쓰겠다. 신비 너희 심장에다가 새기겠다. 그 새기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런 하늘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하늘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다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들 모든 사도들의 그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고백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혁명이다. 이때부터. 하늘문을 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요 창조주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속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어떠한 것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승천에 간 예수님이 귀에도 들리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선포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문제들인지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능력이 넘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영적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사탄 마귀의 여러분 음란의 세력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홍수가 나온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보이기성에 닿아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만든 건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보여지죠. 황충 같은 것이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얼굴 앞에는 여자의 머리칼을 갖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동성애가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가본 한 곳곳마다 사기와 부패와 부정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만이 정치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경제가 변화시킨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돈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묵지 않으면 문부의 권세가 모든 것을 장악해요. 죄의 권세가 일어나고 동성애의 권세가 일어나고 전염병의 권세가 일어나고 전쟁의 권세가 일어나고 사기와 거짓말하는 영의 권세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보이시피싱이 일어나고 미혹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묻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경제를 풀어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면은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말씀이 믿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전부 순교 세약 운동을 벌이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각 가정마다 자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이것도 그냥 불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부 여와 야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일심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하늘문이 열어져야 돼요.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이 시대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해도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 시대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가 악독해서 내가 심판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다시스로 가요. 세상이 좋아서.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 한국에 가보니까 배가 있어요. 배도 아주 박앤세일해서 팔아요. 그게 유람선이었어요. 안에는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너무나 재밌게 이제 스페인으로 향해서 스페인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재밌는 삶을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문을 열 때
절대로 우리 스펙으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로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다 망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데까지 떨어뜨려. 풍랑을 만나서 배를 흔들리게 만들고 제비 뻗어서 연화가 걸리게 만들고 연화로 하여금 나를 들어서 이 바다에 던져라. 이 던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풍랑은 멈추지 않는다.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온갖 악취를 다 맞으면서 몸은 다 화상을 입으면서 거기서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더 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는 물고기가 토해서 니느웨 성에 토했는데 그 허름한 옷을 입고 40일 동안 그냥 40일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10일 동안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자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어져서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삶은 여러분 베드로나 이 바울의 삶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요. 베드로도 인생의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 해보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정말 사랑조차도 안 되고 내 진실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늘문을 열어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말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늘문이 열어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가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피 가운데 만나죠. 거꾸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거꾸로 됐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일자무식인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죽었는데 그냥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나가지고 그 소문을 믿고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미혹하게 되니까 이 이단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극렬하게 특심을 내면서 죽이려고까지 다메섹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빛이 비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이론이 깨지고 신학이 깨지고 인생관이 다 깨졌어요. 예수를 만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의 빛에 비추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을 비춰봤을 때 진짜 인생이 보이고 진짜 성공이 보이고 진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출세도 가족도 오직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세계를 바꾸는 이런 하늘문을 여는 것밖에 없다.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 경제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성공했던 것, 잘됐던 것, 돈 많았던 것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랑은 오직 요나 패턴이죠. 나의 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당장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약한 데서 강함이 집니다. 내 진짜 인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줬고 모든 걸 낫게 해줬다면 사람들이 잘 비웃어요. 안 믿어요.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줬고 내 자식도 잘 되게 만들었다면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고 절대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본문에 보면 오늘 경계하여 명령이 있어요. 명령.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개에게 진주를 주고 돼지에게 보석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될 만큼만 이야기하죠. 이해될 만큼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천국문의 의미를 열쇠는 예수님. 예수님 위에 다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돼요. 기적이 있는 자녀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당당하게 정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대한민국 정말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모든 세상에 죄가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